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5박 6일 동안 우리 목회자 세미나 기쁨으로 섬겨주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목장 식구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또 헌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2박 3일 동안, 5박 3일, 6일 동안 섬기지만 우리 섬김받은 우리 전국의 소중 목회자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동안 새벽, 1년 동안 여러분이 축복기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뚜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꼭 1년 동안 섬기는 목자 목녀들 자녀들과 하는 일에 대해서 꼭 축복기도 해주게 됐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확인 도장을 찍어야 돼요. 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잘 생각하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난 한 번 한다고 약속해 놓고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자세히 통째로 보면 두 통곡의 통곡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곡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통곡인데요. 37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9절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39절. 예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12제자 중에 세 참모들 너희들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계속 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곡하지 않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 통곡하면서 기도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안 돼요? 갑자기 또 방송사고가 났나 봐요. 죄송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아버지께서 그걸 들어주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통곡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왜 통곡했을까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너무 억울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통곡을 언제 하죠? 기가 막힐 때. 예수님의 통곡은 그런 통곡이 아니고 예수님이 통곡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가 아니고 인류의 죄, 세상 죄를 대신 짐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친밀한 관계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당하는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곡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이유는 그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짐으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또 다른 통곡이 26장에 나오는데 그건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베드로의 통곡. 베드로 통곡해요. 오늘 여기 75절 보십시오. 7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네, 몹시 울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몹시 울었다는 말이 원래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크게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밖에 나갔는데 베드로가요.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해줘요. 26장에. 가룟 유다도 밖에 나갔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성찬 그 떡을 죽으니까 받아 먹었어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말해줘요. 가룟 유다도 그 모임에서 밖으로 나갔다고. 가룟 유다는 왜 밖으로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더 큰 죄를 범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부인한 그 같은 제자인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는데 왜 밖에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말씀대로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는데 이제 더 이상 큰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어요. 더 이상 죄 스톱! 한 것.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신약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그 선임 장로였던 일부 예배 지금 참여하셨는데 성수 장로님 4분이 그걸 하자 그러니까 이거 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것 같으니까 머뭇거렸어요. 목절을 처음에 안 하려고 목례를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신 분들인데 하나님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 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 너 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느냐? 너 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 라고 말씀했어요. 부부가 똑같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곡했어요. 저 옆에서 봤거든요. 새벽기도 할 때. 난 누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연세에 있는 분들이 엉망 우는 거야. 통곡. 그래서 내가 왜 뭔 일이냐고 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너 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 3번 말씀. 그런데 왜 울었냐 그랬더니 그 말씀, 너 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치 딱 떠오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 체 아니라고 부인하고 했을 때 닭울음 소리가 꺾여 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하는 그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해서 울었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켰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가정교회가 잘 정착되고 한국교회를 선교지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이 통곡하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왜 기도할까? 기도하면서 이 목사는요,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하나로 묶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저도 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아직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뜻에, 영광스러운 이 뜻에 저 자신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저는 순종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39절, 42절, 44절에 주님께서 계속 또 기도하다가 와서 제자들 자면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너희들 넘어진다. 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또 오면 또 자고 있고 그러잖아요. 3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뜻과 자신을 하나로 묶는 기도를 했어요. 짝을 치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이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생명을 살려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왜 여기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장담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오게도 같이 하고 이 목숨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아니다. 너 다구름 소리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통곡하는 기도와 연결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고한 것처럼 3번 부인해서 통곡하는 그 얘기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요. 왜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을 했을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돼서 이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인 마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역사적으로 주후 65년경에 있는 제1독자들,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받아 읽게 될 원독자들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마태를 통해서 써서 읽게 했을까? 맨 처음에 성경에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 저는 그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사람이 지어내고 막 갖다 붙이고 그런 건 말고, 그건 하나님 말씀일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뭔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배반 얘기를 왜 연결시켜서 기록해서 써서 있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65년경에 이 마태복음 기록됐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 네로, 미치광이 네로의 통치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화재, 로마 시대 불을 지르고 그게 자기가 위기 코너에 몰리자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힘없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합법적으로 체포하고 고문당하고 죽였어요. 이게 원독자들, 그 상황 처해 있는,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나겠어. 언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들어 갈 수도 없고 붙들어 갈지 알 수도 없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데, 유대인으로서 나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가 이 마태복음의 원독자들이에요. 이들이 그 박해가 너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박해가 더 강하게 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대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핍박이 무서운데 계속 믿어야 되나? 아니면 저들처럼 내가 따라가서 예수 모은다고 저쪽으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흔들리고 있어요. 뿌리채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빨리 써서 내 음성을 저들이 잊게 해서 듣게 해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장래가 박해와 시련이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운 이들에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이 핍박과 이 모든 시련은 오히려 나와 너를 하나로 묶는, 그 말씀해주고 싶은 거. 그러면 이 통곡하는 이 기도, 이 은혜가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도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게 아니라
이 통곡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줄이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련과 이 핍박은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소령 핍박이 그런 시련이 무서워서 넘어졌다 해도 나는 너희들을 놓을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을 다시 살리고 일으킬 거야. 정말 그러는지 PPT 띄울 수 있나요 혹시? 될 수 있습니까 이제는요? 오케이, 고마워요. 명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핍박과 박해 속에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나 몰라 손 놔버리고 싶고 이런데도 왜 주님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을까? 뭘로 붙들고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깨워 기도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될 그를 보면서 마귀가 널 기질하고 있어. 내가 그런 널 기도하고 있다. 너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에헴하고 수염 다듬고 있어요? 아니요. 뭐하고 있죠? 같이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능력의 보좌,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잊었어요? 주님을 우리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과 우리를 기도로 하나 줄로 묶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때때로 저도 어디를 가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있거라면 저 사람들 나 목사 아닌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 동지들 그럴 때 있죠. 그렇고 말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왜 몰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사람 마음을 기본 욕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아유 깜짝이야.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맞죠? 그래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요. 정말 깜짝 놀라요. 그런데 저는 아닌데 그러고 싶어요.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여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멀찍이 따라가는데 불째다가 밤에 그 한 여종이 베드로 보더니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있었어. 나 다 봤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나를 보고 당신은 주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고 함께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 몰라. 예수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그게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몰라줬으면 좋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으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래요. 주님, 몰랐으면 좋겠다고. 안사님이 나를 목회자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렇게 눈물이 나오게 해주셔요. 그때 내 눈에 고이기 시작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먹고 났어요. 생각을 알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원 기뻐 찬양하 그런 것처럼 이 사랑에 매인 것이 주님이 나를 묶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은혜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깨어 기도해야 돼. 너 목사잖아. 너 사모잖아. 너 목자, 목녀잖아. 너 교육 목자잖아. 그 영혼 너 부모잖아. 어떻게 할 거야? 저 영혼을. 너 깨어 기도해야 나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다 걸러 넘어져.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잠들고 졸면 그때는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우리 편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 시험에 든다. 너 걸려 넘어져.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안 할래요. 그리고 계속 잠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두 가지 증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 증상은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어디에 나오죠? 58절이에요. 오늘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깨어 기도했지만 이 베드로는요 잤거든요.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요. 제자잖아요. 수제자잖아요. 따라가요. 그런데 주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멀찍이 따라가요. 목회자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따라가요. 벌써 멀어져 버린 거야, 주님하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진리의 줄로 묶고 있던 이것이요 끊어져요, 줄이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사탄이 베드로에게처럼 한 것처럼 저와 예수님의 사이를 치고 들어옵니다. 세게를 박아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 삶 중에서 주님의 임재함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메말라가는 거야, 자꾸.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내 얘기네? 혹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난 우리 삶 중에 나타난 증상은 사소한 말에도 걸려 넘어져요. 사소한 말에도. 기도할 때는 누가 말해도 그것 좀 몰라서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 그런데 이 기도가 이게 불이 꺼져버리고 주님과 멀어지면 누가 사소한 말인데도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야. 계속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지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나를 무시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사소한 말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야. 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여기 7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74절 시작.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여종이, 힘없는 여종이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어. 같은 당이야. 내 다 봤으니까요. 그 힘없는 여종 말에, 사소한 말에 발떡 넘어져 버려. 나 예수님 몰라. 예수,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나 모른다. 맹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또 넘어져 버려요. 그 여종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버틸 수 있고 그걸 차고 나갈 수 있겠어요. 이때 불이 꺼져 버렸는데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아니 너를 키지라고 있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너 깨어 기도해야 돼. 시험 든다. 시험 들지 않게 나와 깨어 기도하자. 이제 알겠어요. 무슨 진짜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이번 주간에 그 하나님의 뜻과 나를 하나로 묶는 그 기도를 해서 내게 일어나는 온갖 시험과 유혹들 이런 것들을 그걸 물리치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야 될까?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실천 적용 쉽게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 띄워주시죠.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한 것보다 날 더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한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난 후 사람들을 만난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한 것보다 날 더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한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난 후 사람들을 만난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거, 우리는 복의 근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알아요. 다 지금 공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기도하면 좋은 일을 일어날 줄도 알고 지금은 기도해야만 될 것 같아. 꼭 타이밍이. 그거 기도할 줄 알지만 안 돼요. 며칠 지나면 왜 안 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잘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왜 안 되냐,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워낙 바빠서 그래요. 워낙 바빠요. 진짜로 바쁘죠? 한 주간 정신없이, 그냥 주일 시작인데 벌써 토요일 됐대. 금방 지나고 워낙 바빠서 그래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북한 문화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바쁘고요. 네.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면 여유가 생길까요? 더 바빠질까요? 안 해봤어요? 더 바빠져요. 갈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기도하면 좋을 줄 알고 기도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데도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두 번째 원인은 바쁜 데다가 피곤해서 그래요. 이 시대는 피곤한 세대예요. 왜 그러느냐? 피곤이 쌓이거든요. 피곤이 풀리기 전에, 해소되기 전에 또 다른 피곤이 또 쌓여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바쁜 데다가 피곤까지 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피곤이 쌓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미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머리가 아파버려요.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조그만 일에 막 화를 내고 막 폭력을 행하려고 막.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잡으러니까 쌍칼을 뻗어가지고 그냥 대지상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막 혈기를 부리는 거야, 막.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삶이 망가지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잘 안 되게 만드는 이 너무 갈수록 바빠지고 정말 피곤이 쌓이는 이걸 동시에 해결할 길은 없을까? 저는 그런 지혜를 구하거든요. 왜? 내 인생의 남은 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라 다 말씀해 주거든요. 이걸 동시에 풀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건데 그것은요 간단해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를 어떤 핍박 속에서 사악 속에서도 하나로 묶는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게 바쁜 게 바빠지지 않아요. 피곤이 쌓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능력이 나와요. 힘이 나와요, 힘이.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거지.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바쁜 것과 이 피곤한 걸 무엇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풀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저도 뭐 하나님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한 번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눈이 번쩍 뜨고 귀가 번쩍 뜨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에 묵상하다가 그 진리를 알게 됐어요. 자, 한번 PPT 띄워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됐거든요. 엘리야가. 구약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라고 있었는데 악한 왕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흉년이 가뭄이 와버렸어요. 근데 그 아합 왕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지수성찬 싸가지고 산행으로 왔어요. 계곡으로. 근데 백성들은 배고파서 다 타들어가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엘리야는 뭐 했느냐? 갈멜산에 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안 들어가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집에 가서 어디다 문 닫고 문 잠그고 난 다음에 해보세요. 근처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금식하면 팍팍 들어가요. 요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요가했단 말은 없어요. 금식하면 팍팍 들어가요. 그만큼 금식한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계곡에 왔는데 왕이 막 폭발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계곡 위험하거든요. 물이 하면 막 넘치면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빨리 큰 비가 내리려 그러니까 빨리 마차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왕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마차 타고 먼저 출발했어요. 마차, 왕의 마차 올라오면 최신식 외제 세단이에요. 세단은 타고 악셀을 밟은 발수록 계속 질주해서 나가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먼저 출발했어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보다 나중 출발했고 그리고 그 이동수단이 뭐예요? 세단이 아니라 두 다리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왕궁 이스라엘 목표점에 도착할까요? 그렇지. 아합 왕이 먼저 출발했고 세단 타고 이동수단이 최신식으로 가는데 엘리야는 두 다리로 뛰고 늦게 출발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46절에 다시 말씀하셔요.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엘리야가 아합보다 앞서 달려갔다고.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엘리야에게는 시간 줄이는 능력이 임했어요. 나중됐지만 먼저 앞설 자가 예수님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보다 결혼이 늦었거나 취업이 늦었거나 다른 것이 늦었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남들이 10년이 할 거 5년에 끝낼 수 있어요. 하루 10시간 일할 거 5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시간 줄이는 능력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가
한국에서 처음 가정교 시작할 때 보통 5년 돼야 7년 돼야 정착이 돼요. 우리 교회는 2년 만에 정착이 됐어요. 뭔 말일까요? 엘리야의 시간 줄이는 능력이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도 나타났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주간도 꼭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깨어 기도하자. 그런 사인과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은 알겠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쁜 거, 바쁜 일, 이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희생시키세요. 그래야 그 악순환의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해서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자, 주님 말씀 우리 받았습니다. 이제 혼식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기도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정말 오늘은 정말 날 사랑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 주간에 꼭 한 주간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들을 한번 씨름하고 살아보고 싶은데 기도한 것보다 나를 더 바쁘게 만드는 것,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버니심 받아 학교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 부리고 기도합니다.